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산 개와 죽은 사자. 여기서 개는 멍멍개입니다. 사자는 라이언입니다. 사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들에게 드러내시는 일은 그렇게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럴 때마다 그것을 특별한 용어로 표현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라든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좋아하고 끌리는 것입니다. 나이도 문화도 언어도 상관없이 거듭난 자라면 누구나 이곳으로 마음이 쏠리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제의 시간이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에 있는 것보다 더 예수 믿는 자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흥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각성되는 경험, 또한 그로 인해서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 또한 그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을 총체적으로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예배는 긴 호흡으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방향타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참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곳곳마다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도대체 정말 모를 일입니다.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죠.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 속담을 이렇게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누구도 잴 수 없는 그 깊은 속을 다 보여주시는 분, 이 하나님께서 얕은 내 속을 모르실까? 이렇게 말이죠. 자, 우리가 수만 년을, 수천 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해도 여전히 알 수 없을 만큼 그분은 깊고 넓고 길고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또 한 조각의 하나님에 관한 신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 없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니까요. 그러자고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아니었습니까? 그의 그 거룩한 고집보다 더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로움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이아몬드의 한 절단면을 통해서 발산되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가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대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에, 원치 않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 내용이 그 증거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러분, 이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 말하는 겁니다. 이 두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오면서 자신들의 발에 묻어있던 그 땅의 흙을 털어버렸던 것을 기억하시죠?
한 도시에서 말씀이 전파되면 그 복음을 따르는 자와 복음을 대적하는 자, 이 둘로 나뉘는 것, 이것은 아주 반복적인 패턴과 같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살던 사람 중에 얼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라고 써있는 13장의 마지막 구절은 그 도시를 떠나고 있는 사도들의 발걸음과는 대비되는 묘사로 보이고 있죠. 이어서 두 사도는 비시디의 안디옥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아주 전경이 좋죠? 요거는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곳에 있었던 로마의 길, 비아 세바스테라고 불리는 그 길을 사진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이 두 사도는 지금 그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 루스드라 지방으로 이고니온으로 옮겨가면서 바로 이 길을 걸어간 겁니다. 구브로 섬과 안디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과 더불어 많은 그리스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똑같이 박해와 비방이 시작되었죠. 복음을 미워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지역 주민들인 헬라인들의 마음에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소문들은 갓 시작된 예수 공동체를 흔들기에 충분했죠.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자 이 두 사도는 이고니온이라는 이 도시에서 더 오래도록 더 길게 남아서 말씀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까요? 사도들은 더욱더 힘찬 목소리로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사역에 더 힘을 보태주셨죠. 누가는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님께서는 이 두 사도들이 전달하고 있는 이야기가 진짜 예수님, 주님 자신의 이야기인 것과 또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약속이 절대 틀림없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두 사도가 이고니온이라는 이 도시에서 머무르며 사역을 했는지, 또한 얼마나 다양한 표적과 기사가 그 도시에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누가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매일처럼 반복되는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잘 감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를 경계하시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끔 주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실 때에 지루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매주 선포되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혹시 귀찮아하시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기를 진정 우리가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들은 말씀을 접할 때 분명 지루하지도 귀찮아하지도 않을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고 더욱 맛보기를 원하는 것은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도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건대 저들의 인생에서는 삶에 대해 지루하거나 자기들이 맡은 사명을 귀찮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흥분과 열정을 잃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일상생활에 숨겨져 있는 감사할 거리를 잘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만드시는 표적과 기사를 발견하는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복음이 주는 안목을 통해서 단지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보여주시고 있는 그 표적과 기사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말이죠, 세상에는 생각지 못한 이유들, 그리고 기상천외한 사건으로 그들의 삶이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 어느 누구도 그날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그러한 그날이 자기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떠받쳐주는 이 환경이라는 것들이 인간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조정되고 조절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표적들과 기사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생명과 성령의 원리로 충만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살면서 여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살짝 벌어져서 그 틈새로 언뜻 새어나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찬란하고도 거룩한 빛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증거들인 표적과 기사들이 바로 구원의 나라에서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인 것을 말입니다. 네, 버전이 약간 바뀌었죠.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두 사도는 이렇게 이고니온에서 살해의 위협과 협박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도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범죄자로서 도망치는 형국이 아니고요, 이고니온에서 새롭게 시작된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위협이 가하지 않도록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순교라는 상황을 피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선택하는 것은 순교라는 선택보다 언제나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몸을 피한 이 두 사람은 이고니온에서 가까운 두 다른 도시들인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그 주변 성읍들로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까 봤던 사진처럼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루스드라라는 그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도 이 루스드라라고 불리는 도시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당시에 아고라라고 불리던 광장 혹은 시장에서 발생한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예. 자, 베드로가 치유했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고침받았던 유대인 안진뱅이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시죠? 그 이야기와 아주 흡사합니다. 바울은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가장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서 매일같이 앉아있던 이 나면서부터 전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사람과 가까운 위치에 서서 대중을 향해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어떠한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어떻게 그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15절 중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어떻게 써 있냐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처음 설교했던 내용은 다름 아닌 복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동안 바울의 시선은 바로 그 안진뱅이에게 자꾸 향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만드시고 있다는 증거를 그 안진뱅이의 눈 속에서 확인한 겁니다.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울은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그 남자를 향해서 지금 당장 일어나라고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안진뱅이가 고침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큰 소리에 이 사람의 몸이 순식간에 반응했습니다. 스프링이 튀어오르듯이 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일어선 것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걸었습니다. 원문에는 걸은 것뿐 아니라 뛰기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무척 충격적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박원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설교했을 것입니다. 여기 이 루가오니아 지방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던 사람들은 당시의 헬라어와는 다른 지방 사투리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특별히 그 지역에서 널리 퍼져 있던 종교적 이야기를 할 때는 늘 그 지방의 사투리로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목격하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그들의 방언으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 배경 뭐냐면 그리스 시인 중에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변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변신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그 그리스 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이 신들 중에 누군가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서 그 사람이 사는 마을에 방문을 해요. 그리고 방문을 한 그곳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장소라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던 신화, 자기네들이 갖고 배워왔던 자기네의 신당에서 예배드리면서 들었던 설교의 내용과 같아요. 그 내용 중은 이겁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우스라는 신이 있죠. 제우스 신이 제일 센 신이죠. 옛날 번역에서는 수스라고 써 있죠. 그리고 헤르메스라는 신은 허메 이렇게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허메가 지금의 해석학이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허메뉴틱스라고 부르는데 그 허메뉴틱스의 그 기원이 이 허메예요. 헤르메스, 이 말 잘하는 신, 말을 전달하는 신. 그래서 해석학의 어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화로만 알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지금 눈으로 확인한 거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 신들이 자기네들이 배워왔던 신들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면서 설교 들었던 그 신이 이 땅에 지금 이 자기의 마을에 내려왔고 그 사람이 지금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변신이라는 책 속에 나온 얘기가 어떤 것들이 또 하나 있냐면 그 신을 제우스와 헤르메스죠.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잘 이 마을 사람들이 호스피터블 하지 않게 이게 잘 영접하지 않고 배척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두 사람만 한 그 농부 가족인데요. 이 부부가 이 신들을 잘 대접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제우스와 허메가 이 두 사람만 이 부부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고는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을 태풍을 불어서 다 그냥 몰살시켜요.
자,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누가 지금 자기네 마을을 방문했다고 생각하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신이 이 땅을 방문했고 이 자기 집을 방문했고 그리고는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겠어요? 이 두 사람을 이 신을 잘 대접해야만 우리한테 화를 입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렇게 합니다. 당시 도시 외곽에 이 루스드라 외곽 바깥쪽에 제우스 신을 모시면서 제사를 드리던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제사장이 이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오면서 뭘 가져왔냐면 소하고 화환을 들고 옵니다. 이 환이라는 얘기는 동그랗다는 얘기입니다. 둥그런 모양이고 꽃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화관은 머리에 쓰는 건데 화환은 엄청 큰 둥그런 거예요. 꽃다발인데 둥그런 꽃다발. 그 소하고 화환을 들고 온 거죠. 왜냐하면 이 소와 황소와 꽃다발 화환은 이 신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을에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렇게 화를 풀어드리려고 하는 뇌물입니다. 그 신에게 바치려고 했던. 그러고 나서 이 제사장에 의해서 이 무리의 이 동네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참여하는 우상숭배 제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우리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자,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도는 처음에는요, 이 지방 사람들의 루스드라 방언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했는지 잘 몰랐어요. 주춤거리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눈앞에,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눈앞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우상을 위한 제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자 바나바 바울은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옷을 찢어버리게 됩니다. 바나바 바울은 이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뒤집어 엎어버림으로써 당장이라도 멈추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두 사람은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 들어가서 자신들의 옷을 찢어버렸죠.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던 장사치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쫓아버렸던 그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 사도는 곧 이어서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장 그만두십시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쓸데없는 우상 숭배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려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고 말이죠. 두 사도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네. 이 바나바와 바울의 두 번째 설교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동안 당신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허락하신 분은 바로 우리가 전하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세대의 사람들이 그릇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도록 허용하셨으나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여전히 스스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여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로 곡식을 추수했고 과실을 먹음으로써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오고 있었던 분은 제우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구가 아직도 스스로 돌면서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다는 것, 그것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운전대를 잡고 계시며 악셀레이터를 밟기도 하고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인간들에게 보여오셨습니다. 아니, 우리 중 누가 이 지구가 1000마일의 속도로 매일처럼 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땅에 기는 것으로 혹은 상상 속의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으로 왜곡시켰고 생명 없는 것들을 향해서 제사해 왔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과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제우스를 숭배하면서 제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필수적인 것들을 공급해 오셨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 없이 기쁨을 추구했음에도 하나님은 묵묵히 그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햇살과 비를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심을 거룩한 말씀과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또한 일상적인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도 스스로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또한 자비하고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선하심은 자기를 대적하여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향해서도 여전히 햇빛과 비를 지원하심으로 스스로를 증언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호흡은 길고도 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에 담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들을 사랑하시며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긴 호흡으로 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과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산다고 해서 불순종하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또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인생들을 붙잡고 있는 그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전도서는 사람의 인생을 그저 악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고 마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산자입니까? 복음은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눕니다. 복음에 순종하여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로,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스스로를 증언하십니다. 믿음을 거부하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감을 품고 미친 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이 기쁨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여전히 햇빛과 비를 내리심으로 아직도 스스로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옛 사고방식이라는 옛 부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창조하신 새 포도주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여전히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며 한 인생 마음대로 살다 가기를 원하시는 영혼이 아직도 있습니까? 오늘이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개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사자로 사시겠습니까? 재앙과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재판 같은 것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련한 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의 그 미친 광기의 행위를 겨우겨우 뜯어 말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의 전도 여행은, 그 사역은 어떤 열매를 얻었을까요? 다음 주에 볼 20절과 22절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절 3절에서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이곳 루스드라 도시의 사역에서 얻은 열매로 특별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곳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통해서 얻은 제자 디모데는 자신의 멘토였던 사도 바울의 뒤를 잇는 인물로 다뤄질 만큼 견실한 믿음을 가진 목회자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찬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쇠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있는 자가 된 것이라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소망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죄와 사망은 우리 안에서 그 자리가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자가 마지막 날에 살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과거 속에서 살지 마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새 세상에서 산자로 사시며 열매 맺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산자로 불러주셨고 살아있는 자로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주의 말씀과 표적과 기사로 우리를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있는 일이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그것을 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일상에 우리를 키워내고 그 일상들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며 그 일상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시간이 됨을, 공간이 됨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매개체이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정과 같으니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 환난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